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 신앙적인 생활을 잘 못한다, 참 어렵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것들이 내면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같으면 코로나 이렇게 변명거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기독신자에게 이 글을 기록한 그 당대에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로 모이고 삶 가운데 예배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신실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히브리 기독신자들이 여러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갈팡질팡 했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너무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 그 사람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핍박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질적인 손해, 인간관계의 괴로움, 핍박, 박해 말이죠. 이런 것들이었어요. 왕따, 비방, 이단 사슬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람 쫓아가다가는 정말 다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번번이 너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다 넘어져요. 그냥 사람을 쫓아가다가 사람을 쫓아가다가 사람을 쫓아 안 가고 하나님을 쫓아갔다고 했던 그들조차도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번번이 넘어지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이 많지. 진짜 제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는 지금껏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우리 용기 내서 함께 믿어봐요. 이렇게 부드럽게
대단한 위험에 처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살피듯이 아주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부드럽게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먼지 털어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탁 외치는데요. 와, 진짜 막 감동이에요, 감동. 히브리 기자의 오늘 말씀은 진짜 감동이었어요. 야, 멋진 말씀을 하고 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짜 멋지게 전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막 제일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제일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지금 나 죽겠다고 여러 이유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럼 뭐 진짜 멋져. 그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모세 때 모세가 출애굽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받기 전에 그때의 그 장면을 오늘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8절부터 쭉 24절까지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출애굽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잠깐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니까 백성들은요 막 기뻐해서 놀다가 이제 막 행복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세와 함께 올라오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온 백성에게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려고 하면 백성들도 올라가고 싶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주의 경계를 정해. 산에 경계를 딱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줄을 놓든지 뭐 금을 끄든지 경계를 딱 정해. 경계를 정해서 이거 넘어오지 마. 위로 산에 올라오긴 오는데 요 정도까지만 딱 경계까지만 올라와야지 더 넘어 올라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는 그곳에 더 올라온다든지 더 오르거나 그건 뭐 금을 이렇게 꺼줬는데 경계를 정해줬는데 침범해서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다고. 그래서 셋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어떤 일들이 저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저기 지금 가고 싶은데 저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 같아. 근데 거기는 못 올라가게 하니까 근데 밑에서 저 위로 쳐다보니까 우레, 번개, 천둥 번개 막 반짝반짝 막 쾅쾅 하고 막 비도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산에 촥 암흑 촥 깜깜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나팔 소리가 나고 있어. 저기 위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요.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요 깜깜하고 천둥 번개 번쩍번쩍 쾅 하고요 막 조금 뒤에 걸 한번 더 읽어드리면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나팔 소리 크게 나고요 막 천둥 번개 치고요 반짝반짝 비 오고요 땅이 진동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구름이 흑암이 오고 저 위에 막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기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시는데 백성들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가는데 밑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땅이 막 진동하고 깜깜하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나팔 소리 나고 막 옹기종기 옹기 같이 막 불이 막 연기가 올라오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으로 임하셨어요.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아가지를 못해. 거기에 나아가면 다 죽어요. 죽어. 왜? 죄인이라서. 죄인이라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경험하지 못해.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 밑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화된 그 소리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막 구름 같은 거에 막 그런 것들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면요, 히브리 기자가 저는 그걸 비교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행복해요.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신앙 버리고 싶고 막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이렇게 있는 이 히브리 기독 신자가 행복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독 신자를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멀리만 바라보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 거룩한 산을 할 때 시온산,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시온산.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꼭대기도 가지 못하고 시내산에 이르러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너희가 이른 것은,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우리가 이른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르렀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으냐? 지금 여기에 벌벌 떤다고 최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나님 믿음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누가 더 행복하냐?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거기도 오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떨다가 말았는데, 너희는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시온산에 이르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이미 다 점령한, 어떻게 보면 상속자가 됐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도성에 이미 다 들어온 입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 천사와 우리는 천만 천사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혹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핏값으로 대신 산 진짜 큰 복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그런 장자의 모임에 속한 자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떨고 있는 너희다.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못 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니까? 이 말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는 의인의 영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선진들을 다 천국에서 만날 구원받은 백성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이른 자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들이었는데, 제가 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못 올라갔다고 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아갔다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확 우리에게 뿌려져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요 용서함을 확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쫙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르렀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죽겠다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죽겠다고, 이런 힘든 시기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기독신자들은,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다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이다. 너무 귀한 존재다. 이미 너무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받을 게 없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이 위치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약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유대 기독 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게 오늘 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첫 번째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교훈은,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속성, 죄성 때문에, 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거 사람들하고 화해하는 거 다 싫어해요. 다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냥 가고 싶어 하지.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싶어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다 받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먼저 가정에서 화평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과도 화평해라. 아, 그래,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화평해야지. 그래, 화평이 최고야. 평화가 최고야. 그래, 그러려면은, 화평하려면은 상대방의 요구를 털어줘야 돼.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요구를 충족시켜줘야지 화평을 이룰 수 있어. 일부 맞는 말 같아요. 참 귀한 마음가짐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요, 상대방의 기분과 상대방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그와 화해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나머지, 그 어떤 그 안에 내용은, 알맹이는 다 빠지고, 그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적으로 화해만 이루기 위해서, 그가 속이는 걸 추구하면, 그가 불의를 추구하든 살인을 추구하든 악한 계획을, 무슨 일들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속이든지 죽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과 맞장구를 치주면 우리가 한편이 되니까, 같이 계속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면, 천만의 말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아마 성경 구절 자체가 바로 그 다음 단어를 딱 붙였다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하는 거 좋다 이거지.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래,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좀 사랑 좀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포기하고, 의를 포기하고, 불의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화평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에, 의 가운데에, 정직 가운데에 그 거룩함을 따르는 화평을 추구하라고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은 너희는, 아이고 지금 죽겠어요. 아이고, 모든 게 다 깜깜해요. 죽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다 가진 사람이야. 너희는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너희는 행복해.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래 너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화평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화평해. 그런데 거기에는 거룩함이 필요해.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붙어져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만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한다고 저는 믿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를,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들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친구를, 이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을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그 안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각자 심령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어떤 것들을 쓴뿌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는 이단적인 사상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속에 각자 신자들의 각 개인에 일어날 수 있는 쓴뿌리들도 그 제거해서 도와줘서 그것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불의한 자들이,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쓴뿌리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쓴뿌리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라는 거죠. 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쓴뿌리가 벌써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더럽히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계속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살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교훈 세 번째로, 형제들을 살피는데, 주 안에서 살피는데 뭐 어떻게 살피느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음행하는 자와, 음행에 대해서 혹시나 범할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살펴서 지켜주라라는 살피는 것이고, 망령된 자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성경 나는 대로 여기에 이 망령된 자의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은,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그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팥죽 한 그릇을 그냥 먹고 싶은 이 음식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행편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적용을 하면 신앙적인 영적인 천국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를 크게 여겨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대단히 가치롭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아주 그냥 이 장자명분 그냥 칙 집어던지듯이 장난치듯이 하나님의 뭐 믿음 뭐 천국 뭐 기도 뭐 하나님 은혜 뭐 그거보다는 돈이 더 좋지. 그거보다 건강이 더 좋지. 그거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망령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 권면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라고 권면하네요. 은혜를 받자. 은혜가 진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다 은혜라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져서 은혜를 받자라는 곡에 좀 한정시켜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경건함을 추구하여 거룩함을 추구하여 화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이 주 안에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안 믿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거룩함 가운데 손에 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경건함, 이 거룩함 가운데에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조심스럽게 주의하여서 들려지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 또 뭐 시키는 거 또 뭐 하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다고요.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막 무섭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면 막 벌벌 떨면서 안 올라가고 이래야지.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근데 막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막 그러면 안 되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하나님 안 무섭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혹은 권면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막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주의하고 막 조심해서 이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죽겠다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 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내가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힘든 것이 여러 이유로 다 자기가 제일 더 힘들다고 해요. 말은 네가 나쁘나 힘드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더 정서적으로 더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기가 당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훨씬 복된 여러분들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야. 얼마나 복된 위치인지 알 수가 없어. 최고의 위치에 행복한 위치에 있어. 이 말씀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상황의 절제와 인내로 통해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자. 이게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모든 지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용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만났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우리가 훨씬 복받은 사람이라서 그 어떤 은혜에 살아가야 되는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일도 사고 속에서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불의한 가운데 짓게 되는 욕심에 이끌려 있는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다시 그 죄 용서함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 보혈뿐이라는 것을 그걸 바로 알고 날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회개하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저는 말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여서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성숙되게 치면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계속 사고 속에서 언어 속에서 주의하게 되어져요. 조심성 있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삶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주의하게 되어져요. 조심스럽게 되어져요.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2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따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듣긴 들었는데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확 태우는 이 지옥 형벌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1부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늘은 거의 2부에서는 뺐어요. 근데 거기에 한 말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도모하고 싶지도 않고 경건을 추구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나는 믿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나는 확신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나는 그거는 믿거든요. 혹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가 이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은 본성적으로, 마음속에서 천성적으로 새로 태어난 천성,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니까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거듭난 피조물은, 우리는 천성적으로 새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제가 협박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논리는 알겠고, 그 칼빈도 뭐 그렇게 성도의 견인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그거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나는 확신해요. 한다면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고 반대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훨씬 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할 때는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 구원일 수 있다.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조심스럽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지 못한 죄는 그대로 소멸해 버리시.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지경, 이 지옥 형벌을 당하여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처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랑의 언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때로는 경고의 말씀, 때로는 심판의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 채찍질과 같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권면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서 그걸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고 해주시는 그 부분마다 성실하게 받고 두려워하고 순종하여 섬기고자 애를 쓰고 헌신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애를 쓰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약속한 큰 상급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구원의 백성으로 행복한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